다니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니엘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자, 1240페이지 되죠. 다니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이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까지입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더위 속에 왜 잘 계시는지, 그죠?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잘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덥고 이런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원래 유춘성 교사님 오늘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아직까지 다 마음대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어서 못 오신 것 같아요. 또 이분영 권사님이 또 한쪽 다리 수술하러 지난 주일날 또 입원하셨고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이 힘들지 싶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문자도 띄워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또 본인이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분이 유방 암이 또 생기고 또 그다음에 어디지 임파선 암까지 있어서 오늘 병원에 5시까지 입원을 합니다. 입원하는데 그분은 충남 아산병원으로 가세요. 삼성병원에서는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충남 아산병원에 또 갔는데 가서 아마 대구서 검사 받고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이제 갑니다. 가서 아마 새로 아마 재검 또 받겠죠. 받으면 거기서 아마 오지 못하고 날짜 바로 수술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기도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통성기도 같이 하면서 나는 안 아프지만은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 그게 내한테 올지 아무도 몰라. 그래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래 이 더운 날씨에도 몸조리 잘하고 너무 또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일에 그저 욕심 부리지 말고 피곤하면 빨리 쉬시고 집에 가서 쉬시고 또 괜찮으면 또 일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건강하시지요?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포악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기회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은 선지자를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주시고 복 준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세요 하고 선지자를 보내놓으면 듣기 싫다고 잡아 죽여요. 때리고. 그러기를 구약에 몇천 년 동안 그 짓을 했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좀 잘 대접하겠지 이래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그래 보냈었으나 오히려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이 또 참고 하시다가 구약에는 BC 알겠죠? 6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회개시키려고. 그리고 북쪽은 그보다 더 빨리 BC 722년에 그때 북쪽이 아수르 나라에게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들이 막 회개하고 했는데 이들에게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소망을 부어 주었어요. 그 소망을 부어 주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은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70년 후에는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가시면은 새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까 기대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수차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준 그 선지자들이죠. 그게 이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그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이런 그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고 자기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하실 거야. 애굽에서도 하나님께 보내준다 하시더니 보내준 것처럼 우리도 이 바벨론 나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준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보내줄 거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전부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다 쓰임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업을 하고 언약을 붙들고 직장생활하고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는 날 핵심 멤버가 되어서 그 일에 쓰임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은 언약을 붙들고 줄기차게 기도했고 언약을 붙들고 줄기차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다니엘 보세요. 이 사람은 바벨론 나라에도 총리 3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우두머리에 있었죠. 총리 중에 우두머리야.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메대 나라가 쳐들어왔어. 바산 나라가 쳐들어왔어. 거기 또다시 총리가 되는 거야.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총리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서 할 수 있었죠. 그래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임금이 3사람이 바뀌었어요. 계속 총리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그려봐도 그죠? 5년 아닙니까? 단임제고. 총리가 길어봐도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도 못 버티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욕을 그렇게 얻어먹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면서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했고 인정받았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14년 동안 임금 노릇했는데 거기도 총리 계속했어요. 그리고는 벨사살이 죽고 난 다음 나라가 완전히 메대 나라로 넘어가면서 다리오 왕 때도 총리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를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메시지를 딱 붙들고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약속대로 되리라 하는 걸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줄기차게 바라보고 기도해 나가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나는 저 뒷전에 변두리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핵심 멤버로 딱 쓰임 받아서 한 시대에 빛을 발하다가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야곱과 12아들을 다시 이제 보냈어요. 보내면서 야곱이 죽을 때 아들에게 뭐하지 유언한다고 내 아들이 비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자란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지만은 나를 죽거들랑 여기 묻지 말고 내 고향 조상 묻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 자리에 나를 묻어달라. 왜냐하면 장차 너희는 이 애굽 땅에 살지만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지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에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묻어달라. 유언했다고. 그게 뭐죠? 하늘 소망,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세월을 넣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이가 많았을 때 자기 아들들과 12지파의 형들을 다 불러놓고 또 유언을 합니다. 당신들 내 허벅지에다 손을 넣으시오. 옛날에 그 중요한 맹세할 때는 허벅지에다 손을 넣는 거 봐요. 손을 넣고 맹세라.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것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파서 꼭 데리고 가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맹세시키는 거 뭐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그래 출애굽할 때 그때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셉의 무덤에 가 해골을 파서 가져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그 자리에다가 묻어줍니다. 그게 뭐지요? 언약을 믿는 신앙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 건져서 데리고 갈 거라는. 그래야 신앙도 막연하게 들어줄 줄 믿습니다. 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이대로 반드시 되리라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반드시 봅니다. 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냥 뒷전에 물려가 어영부영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중심 핵심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줄기차게 하나님 언약을 붙들었어. 그렇죠? 사도 바울도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언약 붙들고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은 살고 언약을 버린 사람은 흐지부지 이래 살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전진해서 나가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니엘 5장 한번 찾아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아까는 좀 읽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임금되고 난 다음에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세요. 아버지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 제패해가지고 그죠? 연방 국가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그 벨사살은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뤄놓은 이 땅을 그냥 덤으로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임금이 됐지만은 교만했어요. 교만이 극도로 원래 교만했지만은 교만이 마지막에 더 이상 인간이 망할 때 되면은 해서는 안 될 짓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인생의 마지막인데 이 벨사살이 뭘 했냐면은 임금된 지 14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때에 그토록 교만해가지고 난 천하의 나는 왕이다. 모든 신 중에 신이 바로 내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이고 살리고 부자 만들고 뺏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벨사살이 뭐냐면 이봐라 잔치를 벌리자. 벌리는데 귀족들을 다 불러라. 1000명을 불렀어요. 1000명 다 불러가지고 왕궁에서 잔치를 푸짐하게 벌리고 술도 마시고 하다가 이 벨사살이 그렇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보다가 더 높으지. 저 봐라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내 밑에 종노릇 다 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높다고. 저희 하나님이 있다면은 저들을 건질 텐데 못 건지는 거 보면은 내가 제일 높아. 이런 마음 먹고 여봐라 저 우리 아버지가 전쟁하러 가가지고 뺏어온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들이 있는데 전부 다 가져와라. 가져가 술잔은 다 가져와라. 떡상도 다 가지고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귀족들과 모든 신하들이
술을 거기다 따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죠? 없인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만든 거를 자기가 쾌락을 느끼고 교만한 자리에 술 따라 먹으면서 봐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높으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술을 따라 먹었어요. 여러분, 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도 크게 베풀 수도 있어요.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성전에 쓰는 기구들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거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있다, 더 높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의 기구 가지고 술 따라 먹었는 못된 짓을 했다고. 그리고는 술 따라 먹고는 뭘 했는지 압니까?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는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자기가 왕을 세웠다가 왕자리를 뽑아내는 전능한 하나님은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동으로 철로 나무로 만드는 그런 우상 앞에는 찬양하고 절하고 높이고 그랬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뭘 했느냐면은 갑자기 술을 한참 마시고 흥긋 취해가 있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손가락들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적어도 손가락이 몇 개 정도 나타날까? 메네 대개를 그때 뭐지요? 6자죠. 우바르신 10자입니까? 한 자에 손가락 하나씩 나타나가 썼다고 가정해 보세요. 손가락이 10개가 나타난 거예요. 한참 잔치하고 막 하는데 이상하게 손가락에 글씨 막 쓰는데 이상하게 글씨도 막 나오면서 희한하게 나오니까 사람이 누군가 하나 봤겠죠. 어이 저기 봐라, 벽에 봐라, 벽에 봐라 소리 지르다 보니까 손가락이 나타나고 막 글씨 쓰는데 기가 막히는 거라. 그래 뭐 술 먹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놀라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벨사살 왕도 그것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절 7절에 보면은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범인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막 녹는 듯이 막 떨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 덜덜덜 떨고 그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다가 벨사살이 놀라가지고 여봐라 명령을 해요. 술객과 점쟁이와 박사들을 싹 다 불러오라고. 그래 막 긴급 명령이 떨어지니까 막 술객 점쟁이를 다 불러왔습니다. 말라놓고 앉혀놓고 여봐라 저기 벽에 저 글씨 있지. 누구든지 술객 점쟁이 박사들 중에 저걸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상을 주겠대. 그 상이 뭐냐면은 그죠? 목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고 옷도 자색 옷을 입고, 이건 자색 옷은 임금이 입는 옷인데 그와 같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이 저 바벨론 나라의 셋째 치리자, 셋째 권력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글자만 읽고 해석만 했으면 당장 셋째 치리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어. 왜냐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거는 인간이 해석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만 아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왕이여 뭔지 모르겠습니다. 앞만 봐도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고 뜻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되죠? 불안한 거라. 불안하고 벨사살이 술 먹다가 술이 탁 깨면서 얼굴이 노랗게 되고 귀족들도 놀라가 벌벌 떨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이게 망조다 망조 이러면서 막 야단 났습니다. 그런 중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했냐? 벨사살 왕후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왕후가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뭘 그렇게 놀라고 걱정하십니까? 놀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박사, 술객, 점쟁이들 읽지도 못하고 해석은 못했지만 한 사람 유일하게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금신상을 꿈꾸고 잊어버렸을 때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준 유다에서 잡혀온 소녀, 그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이 민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들으면 압니다. 보면은 압니다. 이런 건 다 압니다. 은밀한 것까지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충분히 당신한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마음이 좀 위안을 받고 그러냐고 빨리 다니엘을 불러와라. 얼마나 긴급했겠습니까? 술 먹다가 막 술도 못 먹고 불고기 굽어놓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앉아 잔치 속에 전부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는데 사람은 그죠? 영물이라가 안다고 자기 망할 때쯤 되면 남은 못 느껴도 본인은 느껴요. 아, 내가 끝날 시대가 다 돼가는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날 때 곧 다 돼가는구나. 이런 이제 사람에게 그저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 그때 이때 뭐가 필요하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중에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다니엘 벨사살 앞에 탁 서니까 네가 참으로 유다 소년 다니엘이 맞느냐? 너는 지혜와 총명과 뭐 있다는데 네 속에는 거룩한 영들이 있다며. 꿈도 알고 글자도 보면 다 안다며. 그러니까 저기 글자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봐라. 네가 만약에 읽고 해석을 한다면은 이 나라의 셋째 권세 자리로 셋째 권력자의 자리에 앉히고 두 번째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색 옷을 입혀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글씨를 보고 뜻을 알고 하니까 그 신경 쓸 거 없지요. 왕이여 그거 상 안 줘도 됩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셋째 치리자도 다른 사람 주고 또 금홀도 다른 사람 주고 옷도 다른 사람 다 주고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내가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입니까? 해석하기 전에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정신.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고 전 세계를 다 통치해 가지고 연방제를 만들어서 큰 세계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 가지고 당신 왕도 당신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그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안 돌리고 교만하고 까부다가 그래서 왕의 자리 쫓겨나서 미쳐가지고 7년 동안 방황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번이 아들 돼서 알고도 아버지보다가 더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의 하나님을 안 높이고 살아계신 당신 왕의 자리를 세웠다가 빼낼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금이요 동이요 나무요 흙으로 된 그런 우상 앞에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만들어 놓은 이 성전기구를 가져가 가지고 당시 술 먹는데 죄 짓는데 교만한데 썼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교만하고 죄짓기 때문에 저런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 쓴 거예요 하면서 나왔어요. 자 26절 보세요. 자 5장 26절 이제 글 해석이에요. 해석. 그 글을 해석하겠는데 자 매年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셌다는 말이 뭐죠? 계수하여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산을 해서 이제 끝나게 됐다는 거고 대개는 뭐요? 27절 다 27절 시작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의 저울에 이래 달아보니까 죄는 얼마나 지가 악이 이리 돼 있고 그죠? 그 선은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저울이 완전 막 머리가 기울어지니까 그래서 당신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 노릇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부족함이 보였다.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베레스는 이건 이제 오바르신인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며 왜 우리가 금시상 이야기를 지난 주까지 했잖아. 그죠?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 나라는 가슴은 은이요 누뭐 나오지요? 메대파사요. 메대파사 다음 나라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때가 망할 때가 언제냐? 참 망할 때가 언제냐면은 벨사살이
임금되고 14년째. 그러면은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나라 망하고 잡혀올 때부터 그때가 605년인데 BC 605년인데 지금은 여기 와가지고 539년에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망하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니엘이 잡혀온 지 66년째. 그래 다니엘이 아마 이때 66년째 잡혀온 지 됐으니까 그래 열몇 살 때 잡혀왔다 해도 다니엘 나이가 80이에요. 80이 그러니까 넘었을 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총리로 높은 자리를 지키도록 만든 것은 이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거기다 알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준 겁니다. 그렇죠? 한 번도 자기가 교만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게으름 피우거나 그러지 않고 때가 되면은 열심히 경건하게 자기 총리로서의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망하는 백성들 중에서 이 나라의 소망을 심기 위해서 다니엘을 심어 놓은 겁니다. 심어 놓은 거. 오늘 우리가 잘 사십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세상 나가면 명예와 존귀와 칭찬을 듣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때 쓰시려고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나가면서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요즘 우리 언약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이 복음을 다 전하면 그제 끝이 오리니 지구에 끝이 오고 다음에 도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쓰도록 만들어줘요. 한 시대를 써주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할 수만 있으면 회사 가서도 전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업창에 거래처에 가서도 부조 전하고 축하대주가 나가면서 예수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나가는 학교 학생들 학교 가서도 복음 전해서 한 영혼에도 건져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잘 되는 게라. 왜? 높여주니까 전도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요. 다니엘은 보세요. 느부갓네살 할 때도 그때 해가지고 천하의 해석을 함으로써 그 느부갓네살 다니엘 막 높이니까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뭘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자는 죽인다.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말고 공경해라고 하나님 이름을 천하에 알렸지요. 지금 벨사살 때도 알리지요. 나중에 다리오 왕 그죠? 메데나라 파사나라의 왕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나타내면서 천 알리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서 왕과 모든 대신들 앞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몇 분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 한 때를 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계속 유지하면서 많은 월급 받고 존귀함 받고 그러면서도 아바피 작은 일 하면서도 자기 민족들을 얼마나 돌봐주고 했겠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안 되는 것들도 더 잘 되고 높임을 받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해석을 하잖아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는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대겔은 뭐지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요. 미달이에요. 미달. 왕 노릇할 자격이 없고 이 큰 거대한 바벨론을 지키고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찢어서 메데파사에게 넘겨줬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그게 느부갓네살로서는 오늘 밤이 만찬하는 이 오늘 밤이 최후의 만찬이 된 거예요. 나라 자체가 통째로 없어져 버리고 그죠?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 비참함이 이어졌죠. 그래도 벨사살은 자 29절 보세요.
일세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몇 시간 동안 셋째 통치자가 된 거예요. 하고 싶으면 된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줘. 이게 희한한 거는 희한하지요. 메데파사가 오잖아요. 오는데 이 셋째 치리자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그 다리오 왕 때 셋째 치리자 그대로 되어버린 거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왜냐하면 앞에 전 왕 다른 나라에 우리가 점령하러 갔던 그 나라에서 그 왕이 공포를 내려 가지고 셋째 치를 세워줬으니까 다리오도 그대로 접수해서 다니엘을 그대로 높여준 겁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망하는 것들나 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넉넉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거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이상의 모든 것들은 물거품과 같대. 지면은 꺼져버리고 없어져. 유일하게 남고 여기서도 내세 가서도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아들인 벨사살 왕은 임금되어서 세상 권세, 그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왕자리 누가 올려줬어요? 하나님 올려줬어요. 모든 세상이 전부 다 바벨론이 온 세상을 통치하 다스리도록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없애버리고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어리석은 이 벨사살은 그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는 최후 만찬에서 남을 위해서 죽으러 갔지만 벨사살은 죄값으로 나라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30절. 그날 밤에, 그날 밤 뭐죠? 만찬하는 그날 밤, 잔치하는 그날 밤. 그날 밤 어떤 밤입니까? 손가락 나타나던 밤. 그날 밤이 어떤 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 가지고 술 마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날 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리 되는 게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저 물질의 복이나 받고 건강의 복이나 받고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겠다는 이런 사마리즘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주님의 복음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 출세시켜주고 잘 되게 만들어주면 복음 전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돈만 벌겠다고, 건강만 하겠다고, 물질의 복만 받겠다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그저 다를 거 뭐 있나? 갓바위 갖는 사람이나 여인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주시면, 합당합니다.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주시면 예배당 짓겠습니다. 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주시면 구제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이제 서서히 이제 말씀 좀 맺겠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왕을 세웠다가도 부족하면 빼내고 다른 사람 세우고, 나라도 부강한 나라 만들어 줬는데 까불고 교만하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나가면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다른 나라한테 넘겨주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교만하니까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또 헬라가 올라오고 헬라가 교만하니까 무너지고 노마가 들어오고 노마가 교만하니까 무너뜨려 버리고 열국시대로 세계를 다 흩어버렸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도래 나라가 와서 이 세상을 다 끝낼 그 전능한 하나님, 역사의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라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을 주실 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죠? 미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잖아.
미국의 한마디에서 이 나라를 공격해서 해가지고 무너뜨리다 싶으면은 달러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막 그렇죠. 이럴 때 미국이 뭘 했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계를 골고루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야 미국의 이 강한 달러가 강세가 오래 갑니다. 교만하면 중국을 일으켜서 짓밟아 버리고 중국이 세계를 거머쥘 수도 있고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강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미국이 인권운동을 해가지고 중국에게 종교에게 자유를 줘라, 북한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줘라, 이란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줘라. 안 주면은 그래 이들이 가서 대통령이 가가지고 담화하면서도 그런 조건을 다 거는 거라. 인권 운동을 하면서 종교를 자유 주고 탄압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나가면 그 나라는 오래 갑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지. 그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교회 앉아가지고 교인들 복 받아가지고 물질이 많이 나오고 건강하고 이래 나가면 돈을 자꾸 쌓아놓고 있고 교회 짓지도 안 하고 자기 교회만 자꾸 아름답게 따듬고 짓고 나가고 어려운 교회 도울 줄도 모르고 성결 줄 모르고 그래 나가면 그 교회도 오래 못 가. 삐그덕 재직할 때 싸워가지고 결국은 나 이 교회 못 이겠다 100명씩 50명씩 뭉티로 빠져나가면서 합의 봐가지고 돈 2억만 또 우리 나가겠다 이래. 그래가 나간 교회들 수두룩합니다.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크게 만들어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줬으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개척하고 외국에 교회 짓는 데에 교회가 힘을 쏟아야 그래 하나님 그 교인들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 복 받고 물질에 복 받고 존귀하게 되고 다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전부 완전 묵은 이들만 들어앉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도 되지도 않고 매달마다 재직하면서 지난 돈 그만큼마다 어디 썼느냐고 보고받고 앉아가 따지고 들고 이 교회가 될 리가 없거든. 교회도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 부족함 보이면 깨뿐다고. 그래서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들마다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들 싸우는데 여러분 부부가 맨날 싸우면 애도 생기지도 않지만 왜 딴방선이니까 애도 생기지 않지만 교회도 자꾸 싸우면 교회가 부흥될 일이 없고 새 가족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 누가 전도하며 누가 그 교회 뿌리 내겠습니까?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주일 하도록 해야 그래야 교회는 교회대로 잘 되고 성도들을 물질에 영적으로 복을 받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에 어찌하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이상 넘어가면 힘든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고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할 때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도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하면 끝이 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해야 말이지. 교회도 부족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 교회는 아무리 질 줄 알지요? 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이 안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이 건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경건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건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집이 오래된 집이라도 그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 되거든.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국군이 다 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도 좀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국에 할 때나 6.25 전쟁 일어날 때도 비슷했답니다. 그만큼 관료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못된 짓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 사람의 막대기로 쳐서 36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래도 회개할 것이면 회개도 안 하고 나가니까 6.25 사변에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남한을 때리고 북한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교회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일제 때보다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6.25 전쟁 때가 더 많았고 교회가 파괴된 게 일제시대 때보다도 6.25 전쟁 3년 하는 동안에 더 많이 파괴되고 더 많이 순교를 했다는 거거든. 지금도 우리가 나라가 그저 위태롭다 하잖아요. 옛날에 6.25 사변 일어나기 전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요즘은 보수 진보로 잘 안 씁니다. 좌파 우파입니다. 보수는 법대로 사는 게 보수고 진보는 뭐냐, 법은 있지만은 더 발전하려고 이래가지고 이제 노력하는 게 진보거든. 이 진보 속에 뭐가 들어가냐, 포장은 진보라는 거 멋있는 게 있는데 그 속에 동성연이 들어가고 동성혼이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그 퀴어 축제 했잖아, 그죠? 했는데 이 퀴어가 어떻게 축제가 됩니까? 동성연애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축제가 되느냐고. 망할 짓이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야기가 한쪽에는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했는데 거기서 사진 찍은 거 내가 봤거든요. 보수 쪽에는 꽉 차있고 퀘어 축제를 하는 곳에는 덤수도 있었는데도 언론에서는 KBS 이런 데 MBC 이런 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만 명이 모였대요. 5만 명. 5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보도도 엉터리예요. 엉터리. 전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진리 안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내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는 것은 의인 10사람을 찾지 경제 수석을 찾고 뭐 앉아가지고 뭐 누구 뛰어난 사람 찾고 학문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이 성 안에 대한민국 안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10명이나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그게 오늘 대한민국의 5만 교회 중에 우리 영신교회가 한 교회로 남자고요. 의로운 사람 되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대구를 치려고 하다가 멈추시고 기다려주는 그 아름다운 대구의 교회, 경북 대구 교회가 등록된 교회가 약 한 1,800개 일하거든요. 등록 안 하는데 교회들 개척교회들도 많고 이 교회들 중에서 우리 한 교회가 대구 영신교회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경건하게 살고 남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개척교회 자꾸 세워주고 나가고 그리고 또 되고 있는 교회들도 이런 일 하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 튼튼한 나라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함께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잘 통치하라고 권세를 주었고 부귀영화를 주었지만 벨사살 왕은 교만하고 하나님 업신여기다가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그날 밤에 죽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를 위해서 잘 살아라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 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라고 대신하라고 주는 은사인 줄 믿사오니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